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우리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예배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북한의 약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시고 선교 지역적마다 성령이 임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3월 2일날 저희 교회에서 성령 수양회가 있는데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살아 숨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조상 숭배와 같은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우상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지식인 영역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이 나라가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주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월 2일날 성령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2월의 주제는 기도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인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하나님께는 감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나누며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이번 주는 구정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수양회가 3월 2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소선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도 전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기능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기계는 죽은 기계입니다. 사람도 살아있긴 하는데 기가 다 죽어있고 풀이 죽고 있으며 의욕도 없고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숨결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안에, 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성령님의 숨결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안에,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아주 재미있게 저 개인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의 힘을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1절에 나타나는 천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우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되어진 일이죠. 처음 만들어진 이 천지는 어땠느냐? 땅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천지는 땅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운행이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품으시다, 덮으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질서가 잘 잡힌 곳 위에 임하시고 품으시고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우리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이끄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2절에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그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말씀이 선포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곧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된 우주 안에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성령님의 숨결이 온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실지를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의논하느냐?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무생물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들이 식물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또 공중의 생명체, 바다의 생명체, 이런 생명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어떤 육신의 모습만 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네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가까이 오시는 사역은 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생기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바람이다, 숨이다, 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 성령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영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령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게 빚었다 할지라도 그냥 인형이나 마네킹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육체만, 혼으로만 그 존재가 존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성령님이 없어도 공부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이 없어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어도 자기 일의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정상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하고 성공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모르고 어떤 정상에 오면 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절대로 행복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적인 삶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사다가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을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래 지어질 때부터 성령의 숨결에 의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삶, 성령님과 호흡하는 삶, 성령의 숨결에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성령님이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에도 반드시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에 성령의 숨결이 없으면 말이 많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정도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에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덴 동산 안에 성령님의 숨결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안에 성령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안에는 사실 성령의 숨결이 그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령의 숨결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사탄의 음성에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심으로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숨결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도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결로 만들어내신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다스리라는 능력을 사단에게 순종하면서 사단이 인간에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가져가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바친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쫓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인간이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어두운 영적 세상 속에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공중권세자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믿음의 멋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도 셋의 계열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숨결이 있는 가문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귀히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정이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보존이 되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 나쁜 공기가 있다면 그 나쁜 공기를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공기가 탁한 공기 속에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창문을 열고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새 바람이, 새 공기가 나쁜 공기를 밀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도록 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정입니다. 어떤 집안들은 아직까지 악을 쫓아내지 못해서 조상 숭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풍습이 남아있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일수록 더욱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숨결이 움직이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숨결이 움직이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집단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이 인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배에 나오면 공동체의 어떤 사람도 다 힐링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실천이 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 교인이 모인 회의 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역사한 것과 같았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4분이 필요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또 부목사님 한 분이 보충이 안 돼서 저와 다른 부목사 이 두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니까 신방도 더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긴장하면서 다녀야 하니까 한 집을 신방을 해도 더 피곤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때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저는 성경 공부를 한 2반 정도를 그때 개설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준비해서 인도해야 하고 또 제가 맡은 청년부도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성령의 숨결이 가득했습니다.
그 청년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어른들의 갈등이나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일만 되면 아침 8시부터 교회에 나와서 유치부부터 해서 모든 교육부서에서 헌신을 합니다. 예배 때 성가대석에 서서 예배 찬양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1시부터 모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1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청년부는 우선순위가 있긴 했지만 말씀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 가면 찬양을 하면 그냥 힐링이 돼요. 막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니까 말씀 준비가 약해도 말씀이 힘이 있게 나가게 되고 또 그 힘으로 모두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저희 집에 와서 리더들은 성경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엔진이 있으니까 숨결이 가득하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다.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어른들이 사단에 의해서 넘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화합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숨결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주장, 내 잘났다 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숨결이 있을 때 주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나도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절명의 비전을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성령의 숨결이 필요한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개인, 나는 흙으로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에덴과 같은 그런 행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숨결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한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를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산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성령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위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구원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숨결로 살아있는 영체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치유의 영이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숨결을 가득하게 채우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가득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님의 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